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읽었고요. 제목은 누구를 찾느냐,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우리 주제로 잠시 시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도 하나님을 막지 못했고 예수님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그 커다란 분이 저희에게 오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며 저희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들 또한 뿌려질 씨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너희는 누굴 찾느냐, 우리 첫 번째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 사진 보신 분. 이 사진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진은 4월 10일 날 나사에서 이 사진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여태까지 아무도 인간 중에서는 인간의 눈으로 아무도 보지 못한 사진입니다.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처음 11일 전에 인간의 눈에 처음으로 공개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뭐라 그랬지 아까? 뭐요? 네,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뭔지 아세요? 네, 저희도 말로만 들었지 잘 몰라요. 블랙홀은 이 우주에 있는 천체 중에 하나인데 이 질량이 얼마나 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좀 공부하느라고 저도 하늘을 좋아하고 별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해서 이 탁구공 반만한 블랙홀이 이 지구의 무게와 똑같았답니다. 탁구공의 반만한 질량이 크기가 지구의 이 지구 몸무게랑 똑같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죠. 빛도 빨아들인답니다. 빛도. 그러니까 빛도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여기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냥 이 겉에 게 아마 보니까 이게 없네요. 저 겉에 가운데 있는 구멍이 블랙홀인 것 같고요. 그 바깥에 있는 게 빛이 들어가다가 블랙홀의 그 가장자리에 가게 되면 힘이 가운데처럼 세지 않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휘어 들어간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블랙홀과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진이 떴습니다. 이 사진은 그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고 그 다음 사진 잠깐만 보여주세요, 준이 엄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전파 망원경 7개를 연결해서 20년 동안 탐구하고 협력해서 전 세계가 찍어낸 사진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파 망원경 그 연구소 7개를 연결해서 20년 동안 연구해서 저 사진을 찍어냈습니다. 그 전 사진을 다시 한번 가주세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은 갤럭시 M87이라고 87번 은하계에 있는 사진을 찍은 건데 거리가 얼마냐면은 55 million light years away입니다. 이게 뭐냐면 5,500만 광년입니다. 광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죠. 달에 갔다 오는 것도 순식간에 갔다 오는데 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5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5천년도 아니고 500만 년도 아니고 5,500만 년 떨어진 거리랍니다. 저는 상상을 못해요. 지금 제 머리로는 상상 못합니다.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건지. 거기서 있는 거랍니다. 아마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
중력 이론이나 상대성 이론도 이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여기 참가했습니다. 뭐 연세대나 서울대나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에도 보니까는 전파망경 3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하나는 연세대, 하나는 울산, 하나는 제주도에 전파망경 3개 있습니다. 그분도 참석해서 이 아주 그냥 인류의 커다란 업적에 참여했습니다. 11일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부활절하고 상관이 있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부활.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거의 뭐 33세 돌아가셨으니까 33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거의 뭐 2000년 동안 2000년 조금 빠지게 우리가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을 얘기할 겁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얘기할 겁니다. 평생 매년 우리는 똑같은 메시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부활절을 얘기합니까? 예, 우린 오늘도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덤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다 같이 가죠.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죠. 마리아가 먼저 보고 와서 성경을 보면 와서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요한이라고는 오늘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제자. 근데 우리는 요한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빈 무덤에 막 뛰어가죠. 다 뛰어가서 베드로도 보고 요한도 보고 마리아도 보고 막 울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에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 공포, 기쁨, 혼돈, 뭐 여러 가지 감정을 겪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만 그들이 본 것은 분명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천, 예수님의 몸을 쌌던 고운 배, 그러니까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2개가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저 성경을 저기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아래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인데 막달라 마리아 바로 머리 위에 왼쪽에 보면은 뭐 세마포라 그러죠. 머리 천하고 고운 배가 따로따로 이제 놓여져 있는 그림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봤고 요한도 봤고 마리아도 본 게 무엇이냐?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와라 그랬을 때 나사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몸을 다 싸고 있던 그 천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다 개놓고 나옵니다. 분명히 뭔가 봤어요. 이 3사람은 봐서 믿었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이제 사순절이 끝났죠. 부활절을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끝나고 이 회개, 이 고난의 시간이 다 어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40일을 어떤 터널로 비교한다면 지금 터널을 다 통과해서 이제 빛을 오늘 봅니다. 무덤에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열려 있고 지금 상태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애도가들은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혼동스럽습니다. 마리아는 기대하지 않은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2 천사와 동산지기를 만나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리아의 마음이 놀라운 또한 충격적인 의심으로 의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 누가 가져갔는가? 나중에는 이야기가 끝나기로는 마리아가 기쁨을 가지고 끝나게 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고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직접 부르셨을 때에 마리아가 돌아보면서 라비오니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면서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셔야지 우이라. 그래야지 예수님 여기 계시는군요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두려움이나 어두움이나 어떤 죽음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없다고 가정하지도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은 죽음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어둠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런 두려움들, 그런 어두움들, 공포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런 어두움들을 떨쳐버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벽을 우리가 높게 쌓아놨는데 그러한 벽들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삶이 미움과 두려움과 어두움에 통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제시합니다. 그런 삶을 열어주는 것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거칠고 마르고 풀이 하나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광야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왔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랑이 또 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도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곳에도 항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것이 우리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장소나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정말로 이분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부활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놓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올려놨는데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부활은 첫 번째, 희망과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두려움보다도 강하다. 사랑은 어떤 미움보다 강하다.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낸다.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심들을 다 통합해서 쌓아놓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크다 라고 하는 진술들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너무 무서운 나머지 공포와 절망으로 둘러싸여서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부활절날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셔야 되고 아셔야 되는지라는 겁니다. 부활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어요. 바로 옆에 계셨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활의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이 정체를, 예수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이러한 종류의 부활신앙, 이러한 종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제 개인적으로
믿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힘과 정성을 다해서 구약도 말씀했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 이런 종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다해요.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믿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멀리 5,500만 광년 떨어져서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2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찾아보고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삶도 바꾸셨고 베드로와 요한의 삶도 바꾸셨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셨죠. 역사를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 제가 찾고 있던 사람은 만나셨는지. 우리는 지금 부활을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어떤 다른 그들보다 더 강력한 어떤 존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나보다 높은 분이 누군가 있을 것이다. 나의 삶을 정의해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분을 찾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인 분들도 예수님을 지금도 찾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50년 믿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르나? 나는 책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설교도 들으면 알겠는데 왜 나 이 하나님을 나는 이 마음속으로 못 만나는가? 내가 예수님을 70년을 믿었는데 왜 못 만나는가? 여러분들 찾고 있던 분은 만나셨습니까?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예수님 찾으시는데 전파망용 필요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석학들을 모아놨다가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이 블랙홀의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만큼 능력 없이도 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것처럼 바로 옆에 계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 망원경으로 5,500만 년 제 눈이 의심스러워요. 제가 저걸 보고 있어도 저게 정말로 있는 건가? 5,500만 광년이라는데 저게 저렇게 있긴 있는 건가? 제 눈이 의심스러워요. 어느 때는 보면서도.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바로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 이름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우이라. 우리 제 성도님 이름을 못 부르니까 우리 와이프 이름 진아야. 우리 온유야.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휘아야, 온비나 온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힘을 내셔야 돼요. 오늘. 부활절은 뭐 이스터 버니 해갖고 뭐 계란 해갖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예. 사실상 우리 부활의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천사들은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의 슬픔에 집중합니다. 천사들은 마리아의 그 공포, 혼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여,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거기에 끝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또 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을 찾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신원이 확인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돌아보시면서 주님 여기 계셨군요.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랬듯이 우리가 보긴 보지만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아까 5,500만 건년 얘기했는데 그 너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저도 보긴 보는데 그 블랙홀이 어떻게 생긴지 저는 몰라요. 어떻게 그게 형성이 됐고 뭐 말로는 5,500만 학년인데 이게 정말 5,500만 학년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 이상인지. 예수님은 우리가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계십니다.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다 양손을 펴고 환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시는구나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의심과 그 질문과 눈물과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고통들, 고난들, 어려움들, 질문들, 눈물들, 아픔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절의 의미가 아닌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쌌던 그러한 머리천들, 그 고운 배 이런 것들을 소망의 옷으로 기쁨의 옷으로 여러분들에게 갈아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런 예수님 만나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예수님 만나시기를 오늘 전 간곡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예수님이 물에서 끌어 당기는 제가 사진 올렸는데 이게 이유입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구원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돈, 경험, 교육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구원하십니다. 예수님 손 잡고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마리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간 것처럼 정말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체 없이 오늘 주님께로 달려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